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쪽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들보에 가려진 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국어사전에서 판단의 뜻을 찾아보면 일정한 논리나 기준에 따라 사물의 가치와 관계를 결정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논리와 기준이 보편적이고 객관적이지 않는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엄격한 판단이 요구되는 법정에서는 헌법이라는 판단의 가치와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상징하는 정의의 여신상은 한 손에는 공정함을 상징하는 양팔 저울을 들고 있고요. 다른 한 손에는 정의 구현을 상징하는 칼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신의 눈이 두 건으로 가려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공정한 판결에는 편견과 선입관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에 세워져 있는 여신상은 칼 대신 법전을 들고 있고요. 눈을 가리지 않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만 그 의미는 동일하다고 믿고 싶습니다. 우리가 평범한 일상을 살면서 법관처럼 엄격하고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는 없겠지요. 그렇다면 대상을 판단함에 있어 더욱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너무도 쉽게 타인을 판단하고 그것을 정당화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보고 나만의 가치 기준에 고착되어 대상을 판단한다면 세상은 그야말로 증오와 갈등의 싸움터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수많은 사회적 갈등과 혐오, 증오의 뿌리도 결국 섣부른 판단의 결과가 아닐까요? 그렇게 누군가는 상종 못할 몹쓸 인간이 되고요. 나와 생각과 가치관이 다른 저편의 사람들은 굴복시켜야 할 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가치 판단을 유보하고 방관자처럼 세상을 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인은 어떤 가치를 붙들고 세상을 살아야 할까요? 어렵고 조심스러운 주제입니다만 오늘은 참된 신앙인의 표본이라 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이 문제를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이라는 긴 설교 중에 하신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윤리강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땅에서 신앙인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언급한 주제는 비판입니다. 이를 공동번역에서는 판단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공동번역의 판단에 비하면 개역개정 성경의 비판이라는 번역이 더 부정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비판은 남의 잘못을 지적하여 부정적으로 말함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격정적인 책망이 느껴집니다. 본문 말미에서 주님은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라고 엄한 꾸지람을 내리십니다. 쉽게 말해 겉다르고 속다른 자들이여 너나 잘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모든 비판 혹은 판단을 금지하고 계신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결국 위선자들을 향한 비판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금하신 것은 한 존재에 대한 미움과 멸시에서 비롯된 판단입니다. 건전한 비판은 꼭 필요합니다. 누군가로부터 잘못된 점을 꾸지람받고 바로잡는 질정을 받지 않고는 우리 정신이 자랄 수 없습니다. 남에게 배울 생각이 없는 다친 정신만이 비판받기를 싫어하는 거지요. 하지만 그것이 옳은 것이라 해도 모든 비판이 다 좋은 것은 아니겠지요. 상대에 대한 존경과 애정이 없는 질정은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물론 존경과 애정이 없는 비판이라도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라면 귀하게 받아들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정한 비판, 애정이 담기지 않는 판단 앞에 설 때 자기 방어적이 되기 마련입니다. 내면 깊이 숨겨져 있던 울분이 나오기도 하고요. 거친 욕설로 되받아치기도 합니다. 그렇게 비판이 시작된 자리는 싸움판이 되고요. 서로의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지기 마련입니다. 생명이 자라기 위해서는 적당한 온도가 필요하듯이 존재의 변화는 사랑의 품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한다면 그 전제가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지랖은 넓지만 좁은 가슴이 문제입니다. 누군가를 껴안을 때 넓은 가슴과 애정으로 다가오는 사람을 만난다면 아무리 목석 같은 사람이라도 그 마음이 같이 넓어지고 편안해짐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가시처럼 다가오는 사람을 만나면 상처를 입고요. 그 영혼은 피투성이로 변하겠지요. 예수님은 누군가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 당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지만 이게 우리의 모습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티와 들보는 매우 어색하고 과장된 대조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그 의미가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어찌 눈에도 잘 보이지 않는 작은 티끌과 건물을 지탱하는 큰 들보가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이것은 자기의 허물을 더 통렬하고 아프게 돌아보라는 말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남의 허물은 크게 보고 자기 허물은 보지 못하는 눈이 있으되 보지 못하는 청맹관이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게는 못나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소중한 사람들 아닙니까? 왠지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도 다른 누군가에게는 사랑스러운 존재일 것입니다. 이 마음 하나, 이 눈 하나 제대로 얻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그저 애처롭고 무겁기만 합니다. 이 지극히 당연한 진리조차 외면하고 살면서 스스로 신앙인이니 하나님의 자녀니 하며 경건하고 거룩한 척하는 내 자신을 보고 있노라면 그저 한없이 부끄럽고 죄스럽기만 합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는 그의 강연집 지식인을 위한 변명에서 지식인이란 자신과 무관한 일에 쓸데없이 참견하는 사람이다라고 다소 엉뚱한 말을 했습니다. 그가 여기서 말하는 참견은 공공의 선과
정의를 위한 투쟁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나와 무관한 일, 즉 나에게 손해가 되고요. 때로는 위협이 될지라도 권력자와 기득권자들을 향해 거침없이 정의를 외치고 약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이 지식인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사르트르의 말을 빌러 신앙인이란 부질없어 보이는 일에 사랑과 확신을 담아 참견하는 사람이다라고 바꾸어 말하고 싶습니다. 1970년대 후반 군부 독재와 내전으로 수만 명이 희생되던 남미의 엘살바도르에서 매주 설교와 방송, 주보 등을 통해 이 사실을 고발하고 또 강하게 비판한 로메로 주교가 있습니다. 그를 향해 쓸데없이 정치에 참견하고 영혼을 구원해야 할 교회의 영적 사명을 타락시키고 있다라고 비난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결국 로메오 주교는 1980년 3월 미사 집전 중에 정부군에 의해 암살당했습니다. 주교님이 생전에 강단에서 선포한 말씀을 한 구절 옮겨보겠습니다. 아무런 박해도 당하지 않고 세상의 재화들을 공급받으며 특권들을 누리는 교회는 조심하십시오.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시대의 아픔과 상처에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개개인의 선한 영혼을 깨우기 위한 참견을 멈춰서도 안 됩니다. 인도에서 간디만큼이나 존경받았던 비노바 바베라는 비폭력 운동가가 있습니다. 그는 인도의 최상류 계층인 브라만 계급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권을 다 내려놓고요, 부단 운동에 평생을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부단 운동이란 지주들로 하여금 땅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땅의 일부를 헌납하도록 하는 운동입니다. 그는 부자들을 찾아다니며 당신에게 만일 아들이 5이라면 6이 있다고 생각하고 땅을 6으로 나눠 그 한 몫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십시오라고 설득했습니다. 거의 불가능한 제안처럼 보이지만 그는 실제로 많은 땅을 헌납받았고요. 가난한 사람들을 정착시켰습니다. 이 운동을 통해 그가 부자들에게 헌납받은 토지는 400만 에이크, 무려 49억 평에 달했다고 합니다. 바베는 부자들을 설득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 일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옳은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람들 속에 있는 선한 씨앗을 보았고요. 그것이 싹을 틔우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비노바 바베는 이 일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내가 지주를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에게는 많은 잘못과 단점이 있고요. 이기심은 높은 담벼락처럼 완강합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작은 문이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 선량함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문을 찾을 의지만 있다면 당신은 당신 자신의 이기심을 극복하고 그의 삶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대할 때 마치 담벼락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암담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도 작은 문은 있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 문을 찾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무관심과 무지 때문일 것입니다. 형제의 눈에서 티끌이 아니라 선함을 보아야 합니다. 타인의 모습에서 용납할 수 없는 잘못이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았을 때 그 속에 담긴 깊은 내면의 상처와 위로를 기다리는 간절한 눈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속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요. 우리는 평화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선한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지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들보는 건물을 가로로 지탱하는 큰 기둥입니다. 그걸 빼면 건물은 무너지고 맙니다. 오랜 편견과 완고한 고집, 평생을 살아온 삶의 가치들이 들보가 되어 오늘 나라는 집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배려와 애정 없이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이유가 된다면 과감하게 빼어 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무너뜨리고 다시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동안 내 삶을 지탱해오던 것들이 무너져 버릴 것만 같은 두려움이 있겠지요. 자존심도 상하고요. 분이 나서 견딜 수 없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자존심을 지키는 일이고 신앙의 양심을 고수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던진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가시가 되고 상처가 된다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차라리 침묵하는 편이 낫습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끌고 온 성난 무리들을 향해 예수님은 그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자는 반드시 돌로 쳐 죽여야 하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는 살기 어린 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요. 몸을 굽혀 땅에 무언가를 적어 보여주셨습니다. 흥분한 무리들은 이 순간 침묵하지 않을 수 없었답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저마다의 들보가 드러났습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를 돌로 치라. 이 말씀에 이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그 자리를 도망치듯 빠져나갔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해야 한다면 먼저 침묵함으로 자신의 감정을 누르고 내 안에 있는 들보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를 향한 분노와 실망이 애정과 사랑으로 바뀌게 될 때 위선자가 아닌 진실한 친구로 그에게 가슴으로 다가가 참견하십시오. 그렇게 우리 안에 깨어진 관계와 감정의 고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치유되는 생명의 선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말에도 생명이 있다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생명의 시작이 되었고요. 생명을 살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말에도 그런 능력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 영화에 실패한 감독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두 번째 영화를 준비하면서 배우 한 명을 캐스팅하고 싶었지만 도저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첫 영화에 실패한 신인 감독인 자신에 비해 그 배우는 너무도 잘 나가는 유명 배우였기 때문입니다. 과연 내가 이 배우를 섭외할 수 있을까? 하지만 이 배우가 욕심이 난 감독은 대본을 보내고 전화를 해보기로 합니다. 감독은 떨리는 마음으로 배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네, 시나리오 보냈던 감독입니다. 혹시 읽어보셨나요? 출연하겠습니다. 어리둥절하여 당황하는 감독에게 배우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저는 이미 5년 전에 감독님 영화에 출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5년 전 무명이었던 이 배우는 오디션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디션 관계자들은 그를 썩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고요. 배우는 힘없이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인가?
그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에 돌아온 그는 자신의 핸드폰에 메시지가 녹음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디션을 봤던 영화의 조 감독입니다. 좋은 연기 정말 감명 깊게 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맞는 배역이 없어서 같이 작업을 못할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언젠가는 꼭 좋은 기회에 다시 뵙고 싶습니다. 배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조 감독도 떨어진 자신에게 이렇게 정성 들여 연락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배우는 생각했답니다. 언젠가 이 사람이 감독이 된다면 나는 반드시 그의 영화에 출연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배우 송강호는 봉준호 감독의 두 번째 영화 살인의 추억의 주인공으로 캐스팅되었습니다. 한 번 보고 말 사람인데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니 연락이야 할 것까지 있나. 우리는 가끔 가치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 막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의 현재 모습을 보고 아무 근거도 없이 미래 또한 별 볼 일 없을 것이라고 판단해버린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송강호는 당시 별 볼 일 없는 배우였습니다. 하지만 봉준호 감독은 그를 결코 함부로 대하지 않았고요. 송강호 배우는 그것을 감동 있게 깊이 마음에 담았던 것입니다. 봉준호 감독은 자신의 책 창작자들에서 과거를 회상하며 말합니다. 당신이 언젠가 작은 이에게 손 건넨 적이 있다면 모두가 당신을 잊을지라도 그 사람만은 당신의 손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베푸는 작은 손길 하나가, 우리가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미래를 바꿔놓을 수 있는 귀한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가끔 남을 비판하고 판단함으로 자신의 정당성과 선함을 입증하려는 유혹에 시달립니다. 남들이 내게 하는 비판은 아파하면서도 내가 가하는 비판에는 가차가 없고 모질기만 합니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과 사랑이 없기 때문이겠지요.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속에 생명의 빛이 되살아나게 하옵소서. 그 마음으로 형제의 아픔을 위로하고 이웃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이웃들 속에 숨겨진 아름다움과 선한 믿음의 양심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